예, 우리 금년 202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틀 전에 21년을 떠나보내고 새해 첫 주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의 마음은 작년보다는 금년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더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금년 한 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복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만 가지고 작년보다는 더 복되게 살아야지, 더 잘 살아봐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굴러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를 우리가 거머쥐어야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금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복된 새해를 사는 성도, 혹은 새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잘 압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지요. 시편 23편은 참으로 목가적인 시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죠. 그래서 누구나 다 좋아하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다윗이 평안할 때 쓴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도 평안한 시인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평안한 상황에서 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도피를 합니다. 이리저리 도망다닙니다. 산속에 가서 숨고 굴에 가서 숨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는 고픕니다. 어쩔 수 없어서 참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까지도 먹고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이 다윗은 이렇게 평안한 목가적인 시를 지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요, 환경이 어렵고 죽을 고비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고 당황해하고 허둥지둥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생각도 막 혼미해집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당황하지 않고 마치 평안한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그리고는 시를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 인격 정말 놀랍다. 다시금 다윗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열악한 상황, 다급한 상황, 위험한 그런 처지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목가적인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는 그의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졌는 간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아야 되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시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잔이 지금 넘칩니다. 현실은 잔이 넘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잔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 이런 결론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막 도전이 됩니다. 부끄러움이 느낍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런 위기의 삶을 살면서 먹을 것이 없지만은 잔이 넘친다고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복되게 했습니다.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하고 빛나는 인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그들이 가진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새겨놓고 하나님, 다윗 시대 때의 그 영화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게 해주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붙잡아 주신다고요. 공급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 이 한 해를 살 때에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사랑해 주시던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없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여 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복되게 해주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 잠언 18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더 여러분들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리고 시편 29편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새해를 맞은 우리도 이 해를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염려 말라고, 그리고 회복되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 1절로 7절 말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과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 창조주로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펼치면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그 말씀에서 보면은 모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모두 있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이스라엘은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 존재의 근저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중반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1절 하반절 말씀에서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구속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deem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는 ransom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찾아왔다, 사왔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나타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구출해 내었다는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두면은 망해버리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합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너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지어준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죠? 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내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이 영국 오셔서 여러 번 이사를 해보신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사를 할 때에 짐을 챙길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 버려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몇 번 이사해 보신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 적에 이건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어도 사용해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또 가져가야 되나? 그러나 가져가야지. 또 챙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도 써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에 이사할 때도 또 챙기다 보니까 이거 뭐지? 이거 전에 버리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가져온 거구나. 버릴까? 아니, 또 가져가야지. 여러분 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애착을 가집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나 남들이 보면은 하찮게 여기고요. 남들이 보면은 그런 거 가지고 다닌다고 핀잔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손때가 묻은 것, 그죠? 내 소유.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포로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속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것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구속함을 입었다.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는 누구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지원받은 존재다. 고백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단다. 사람들에게 자랑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신단다. 고백하시면서 자랑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른단다. 이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2022년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 그런 답을 힘있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어준 자다. 나를 구속하셨다.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를 하나님 소유 삼아주셨다. 이런 것을 믿음으로 수시로 고백하고 살면요, 저는 보장합니다. 2022년의 삶은 전년도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입에서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아 주셔서 귀하게 여겨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다. 뭐라고 하십니까? 보실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소유 삼았지만은 이제는 관심 그냥 꺼버리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분이 전능하셔도 아무리 그분이 나를 소유 삼으셨어도 이제 관계 끊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함께 계시면서 우두커니 계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2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당신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이유가 뭐입니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안전 보장을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힘든 어려움, 고난, 고통, 위기, 두려움,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명사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은, 소유로 삼으셨지만은 이런 것을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도 당할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언급해 주신 말씀처럼 모든 위기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물이, 이 불이 우리에게 위협하고 우리를 삼킬 기세를 가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도라고 위험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온갖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에서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로는 망언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언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망언도 실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망언이 아니고 실언이 아니고 허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새해를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소유 삼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해 주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3절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과 구스와 스바 이런 여러 열방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은 희생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애착심을 가지고 도우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여전히 나를 위하여 여러 가지를 희생시키시는데 특별히 이 4절 말씀에서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랬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는 본국으로 이송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바벨론에 포로된 나라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외에 이런 약속을 준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치 그루터기처럼 남겨 아주 위대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호칭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말씀은 더 귀한 말씀 아닙니까?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부자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만큼 귀한 것이 있습니까? 돈 어느 정도 귀합니까? 명예 어느 정도 귀합니까? 건강 어느 정도 귀합니까?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것과는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딸로 호칭하시면서 모든 약속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고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말 한마디라도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해줘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속했다고 말씀하시죠. 지명하여 불렸다고 말씀하시죠.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포로 생활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잘 감당하면서 눈물 나는 중에서도 그들은 웃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누구냐?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리라. 이런 고백을 늘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복될 것입니다. 작년과는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힘드셨습니까? 지난 한 해가 참 힘겨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희망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약속을 주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 7절 말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구속하신 것도 부르시는 것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수록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터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삶은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좋은데 왜 구원하십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굳게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교훈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그 형벌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나는 버리지 않았다. 구속하였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그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본토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죠? 지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2022년을 살면서 오늘 우리 새해 아침에 이렇게 생각해 본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나를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편개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다 돌보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불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나를 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험적인 신앙이어야 됩니다. 생각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한 해를 그렇게 살아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